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르곤 반주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송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손들고
기도가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살도록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존귀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겨울의 문턱에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저희는 수시로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여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염려 속에서 세상의 많은 유혹에 흔들리며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모든 국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품고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올바르고 진실된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여 반경 2km 이내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공동체를 이루어 겸손한 자세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섬김이 마을장 및 각 부서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새벽이슬처럼 보배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으로 자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음 주에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각자가 바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독수리 날개치듯 원대한 꿈을 펼쳐나가는 탁월한 인재들이 되도록 지혜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주님 전에 나와 감사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은혜 받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옛날 유다왕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믿음의 선배들이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파에 전념하고 있는 선교사 및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사오니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과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과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4가지 하나씩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감사와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대입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성령의 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온 국민이 슬기롭게 코로나 생활 방역에 힘쓰며 일터에서 경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4번째입니다. 군사 독재로 고통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자유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성령의 지혜와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아버지 슬기롭게 이 코로나 생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의 회복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군사 독재로 고통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속히 자유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에 좌정하신 주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예수로 충만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옵나니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또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속에도 특별한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오늘 얼마나 이 날을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 예수로 충만한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라고요.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자, 제가 20여 년간 썼던 두꺼운 안경을 벗은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14년 됐는데요. 한 크리스천 의사께서 무료로 나식 수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니 똑같은 세상이었지만 너무 빛나 보였고요. 특별히 샤워할 때 떨어지는 물방울이 보석처럼 보여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시력을 고치는 수술을 가리켜서 시력 교정 수술, 여기서 말하는 시력이라고 할 때 보통 영어에서는 비전이라는 말을 쓰죠. 비전이란 말. 우리가 지금 수주 동안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비전은 본래 시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올바로 보는 힘.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주로 쓰는 용어인 하나님의 비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 행하시는 일,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뜻할 때에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 시력이 어둡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대표적 사례가 엘리사와 그 종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함께 나누어 드렸죠. 어느 날 북쪽에서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대군이 밤에 급습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엘리사의 종, 눈을 보니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자신의 주인의 집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여길 때,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짤막하게 이 기도하자.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비전을 교정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 갑자기 눈이 수술받은 이 종은 진짜 실제의 모습을 봅니다.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들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읽고 보면 이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시련에 봉착하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도 났고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욕도 먹고, 또 심지어 당장 이사 갈 곳도 없어서 정말 유리걸식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성경은 자꾸만 너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성도의 정의가 여기 나오죠.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밝은 비전으로, 시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밝히 바라보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히라버 단어는 마음의 눈을 바로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엘리사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밝히 바라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때론 우리가 인생살이 지쳐서, 때로는 오래된 투병이나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때론 이번 주에 우리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이나 그들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우리 부모들의 경우 눈이 시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밝히 못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두렵고 절망하고 근심에 빠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밝히 바라보는 시력,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전에 대한 레슨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냐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 하겠습니다. 시작. 공감하시는 예수님, 공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공감이라는 이 단어, 함께 공, 느낄 감, 함께 아파하고 또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붙들어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 공감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2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공감을 많이 하셨냐면요, 보세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서 혈은 피, 육은 살을 뜻하지요. 인간의 일부를 빗대어 인간 실존을 고백한 비유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약합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여기 젊은이들 계시지만 그 젊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때가 되면 눈도 침침해지고 관절 쑤시고 머리카락 빠지고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영혼의 죄의 악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 나이만큼 많은 죄들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공감을 하셔서 그 공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예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아빠 성경 보세요. 2장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즉 예수님도 같은 모양,
연약함, 우리가 직면한 유혹들을 겪으심, 그 모든 걸 함께 짊어지시기 위하여 똑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도 고프셨고요, 또 예수님은 누울 자리 없은 것도 체험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큰 풍랑도 겪으셨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은 비방도 겪으셨고, 오해도 받으셨고, 욕도 드셨고요, 또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믿었던 지인들에게 배반도 당하셨고, 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또 유혹도 겪으셨죠.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셨지만, 그러나 18절 보십시오. 바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다 겪으셨기에, 인간이 겪은, 인류가 겪을 수많은 엄청난 양의 시련을 다 겪었기에,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가 있어요. 능히. 한 장 앞서서 4장 15절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공감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할까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시력이 어두워져 주님 안 계신가 보다, 나 망했다 라고 쉽게 오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감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1장 14절 요한복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하여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자, 예를 두 가지로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매일마다 맥체인 목사님이 가르쳐준 성경으로 읽는데요. 자, 우리가 새벽 설교는 네 가지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렇게 함께 진행을 합니다. 지금 한 시편을 지난주까지 진행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 시편 142편이었습니다. 네, 거기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눈에 확 띄셨을 겁니다. 4절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자기 영혼을 돌본 자가 없대요. 시편 저자가 굉장히 외로웠나 봐요. 함께 있는 마누라도 돌보지 않고, 자녀도 내 마음 모르고, 수십 년간 함께 있던 지인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여기 썼네. 나도 지금 이런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공감하시는 말씀을 경험해요. 나랑 똑같구나. 그러면 3절과 7절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보세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말해요. 주님, 전 갈 길이 없는데요. 주님, 이제 벼랑 끝인데요. 근데 성경은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리고 나는 너의 갈 길을 알고 있어. 자, 그러면 내 눈으로는 길이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은 내 길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면, 우리는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때요? 육신은 안 그렇지만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위로를 겪고, 그리고 분명하진 않지만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여전히 육신의 눈은 벼랑 끝인데, 그러나 밝히 믿음의 눈이 열려지자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의 사례입니다. 또한 마지막 7절에 의인들이 나를 두르고 있다고 말했죠. 4절에서는 아무도 없나이다 외로움을 고소했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자 결국 의인들로 둘러싸인대요.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길을 갈 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날 수요일 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외로웠던 분들은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날 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43편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43편 4절에 보시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또 상했고 그 다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너무 참담했대요. 여러분 인생이란 부분이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참담함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관계든지 일터든지 사업이든지 갑자기 어떤 발생된 일로 참담함,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여기 있네. 이 양반도 참담했구나. 공감을 느껴요. 말씀을 통해. 사실 이런 구절 만나게 되면 이런 원리를 깨달을 거. 아, 주님은 내가 무슨 성경 읽을지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바로 즉시 해석, 또 어려움을 겪기 전에 또 해석을 미리 주세요. 143편 8절을 보세요. 그래서 20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엘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영혼의 참담함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서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죄 문제로 고통하십니까?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장기간 병투병을 통해 여러분이 암투병하는 지체들 이야기 들으면 어쩔 때는 소망이 생겼다가 또 어떨 땐 병원의 의사 선생 한마디 말로 와르르 소망이 무너져서 낙담하잖아요. 마음은 무너지면 몸도 처지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젊은 집사님은 정말 이름 한 번 들어도 기억 못하는 아주 희귀 뇌 질환으로 고통해서 어린 자녀와 함께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투병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서 그 말씀을 가득히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산책하다 묵상하고 말씀 보고. 왜요? 말씀 떠나면 자꾸만 안 좋은 걸 보니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를 체험하고 지금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 멤버로 있는 지체도 있어요. 그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시력을 계속 교정해 주시는 거죠. 얘야 너가 죄로 너가 유혹으로 세상살에 지쳐 시력을 잃었구나. 이 말씀으로 너의 눈이 떠여질지어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조금이라도 힘드시면 엎드려서 읽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공감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절망 중에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 인내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밝히 바라보는 시력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밝히 바라보는 시력,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전에 대한 두 번째 레슨은 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요, 거짓 비전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요. 거짓 비전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거짓 비전 시작. 거짓 비전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자, 진짜 참된 비전도 있지만 거짓된 비전도 있어요. 가령 앞서 엘리사의 종의 경우는 눈이 가려져 있기에 그는 이렇게 보죠.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는 모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원수들 대적들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때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죠. 넌 끝났어. 끝났어는 생각. 그리고 아무도 널 못 도와. 생각해봐. 계산해봐.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과 비전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잘못된 비전을 받는 순간, 그렇지, 끝났지.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인류를 괴롭히는 대적의 정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라는 존재가 나와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여러분, 마귀 히라보로 디아볼로스인데요. 디아는 뭐뭐 사이에, 볼로스는 던지다인 건데요. 반드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더 나아가 사회 각 계층, 지역, 또 열방 각각 사이에 거짓 비전을 던져서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귀는.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가 등장되죠.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동산 모든 실과 과실을 주셨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등을.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나와의 관계는 깨트리지 말라.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어물을 먹지 말라는 그런 함의이죠.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과 이 둘 사이에 끼집고 들어가서 거짓 비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넣어주죠. 너희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이죠.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마귀는 거짓말이야. 죽지 않아. 그 다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파멸인데도 단지 먹는 걸로 축소시켰죠. 죄악을. 그 다음,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들은 먹는 그 순간, 범죄하는 순간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짓 비전에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 결국 죄를 범해버렸고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영원한 상처를 안겼으며 부부가 서로 원망했고, 그리고 결국 죽음과 저주의 형벌을 온 인류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지금도 속아서 단지 그냥 눈만 감고 그거 해버려, 누가 봐 라든지, 괜찮아, 그냥 먹는 문제일 뿐이야, 무수하게 많은 거짓된 비전을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범죄하며 나락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거짓 비전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셨죠. 예수님 홀로 계실 때 마귀가 와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면 증명해봐. 이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걸 통해. 이 돌들을 명해 떡을 만들어봐. 그럼 너 하나님 아들임을 내가 믿을게. 먹고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굶어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라고 마귀의 거짓 비전을 물리치셨죠. 또 마귀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그냥 눈 딱 감고 절해. 괜찮아.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달콤한 제안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전혀 요지부종하지 아니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께만 예배할지니라 라고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 비전은 말씀으로만 물리치신 것을 넘어서 실제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완벽하게 괴멸시키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너 죽어. 넌 끝났어.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 그 끝났어를 우리를 사랑해서 짊어지셨고, 그 죽음과 끝났음이 죽음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심을 통해 죄 용서를 하셨고, 저주받으심을 통해 우리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괴멸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을 힘차게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거짓 비전이다 느껴지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마귀와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자꾸만 물리치셔야 돼요.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친구들을 향해 사탄이 안 좋은 생각 줄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못생겼고 너는 뭐 가치도 없어. 성적을 봐. 또 네 부모를 봐.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주님이 놀랍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저녁 때 이제 수요일을 마치고 저희 봉천동에 계신 우리 장모님 집 그날 이사를 근처에서 가까운 데 이사를 가셨는데요. 그냥 뭐 빌라에 사시다가 그냥 빌라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또 아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이제 뭐 가구 조립도 해드리고 또 이제 장모님 격려도 해드렸는데 하루 온종일 이제 이사로 피곤하셨을 텐데 장모님이 계속 이런 간증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사목사, 내가 이사하는데 이사비 또 복덩방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셔서 다 오늘 채웠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또 한 20 몇 년 동안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셔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재정의 채워짐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계속 간증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였었어요. 우리 장모님 네 분이 평생 11조 생활 정말 철저하게 하셨고 또 많은 일도 아픔도 많이 겪으셨어요. 스라의 3남매가 있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막내 딸인데 중간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0대 때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는 제 교회 후배였었는데, 그래서 평생 가슴에 피눈물을 품고 계신 아픔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음에도 정말 생명처럼 11조 드리고 또 어떤 선교적 필요가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드리시는 삶을 사셨어요. 제가 저희 인생을 보게 되면 제 1대 신앙이지만 어떤 경우에 굉장히 형통함이 있어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 앞선 의인들의 그 헌신을 보고 그 후손을 후대하시는 거인 거를 많이 느낍니다. 장모님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서목사, 내가 정말 평생 11조 생활하잖아. 망하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항상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옆에서 도우면서 야, 이거 내가 혼자 들을 고백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재정 문제 앞에서 사탄의 거짓말 듣고 탕진하고 그리고 마음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를 능가하는 경제적 불의의 구조가 가속화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언약하셨어요.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아. 있어야 할 것에 뭐가 들어갑니까? 의식주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 곳 인도하시는 것을 되게 많이 경험해요. 어제도 어느 한 지체 신방 전화를 드렸을 때 오히려 그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 곳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또 본인도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좀 도우면서 너무 기뻐요.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시각이 어두워진 걸 뭐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심하고 우울이 생기면, 자꾸 돈 생각하면 우울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시각이 어두워졌구나 외치셔야 돼요.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시고, 여러분 거짓 비전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넘칠 때까지 예수님 앞에 머무십시오.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를 놓고 근심과 우울에 빠질 때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돌보시는 예수님의 진짜 비전에 붙들려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밝은 비전은 바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유를 누리게 하시다. 어떤 자유냐면요,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자, 똑같은 서롱성 공동체 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요, 이웃을 위해 막 달려가고, 어떤 이들은 늘 내 문제로 고개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위해 달려가는 분들, 어제 늦은 밤에 최경 선교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혼자 지금 우리 이옥신 선교사는 이제 겨울 돼서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 혼자 계신 상황이잖아요. 러시아 연해주에서. 그런데 우리 어와나, 금요일마다 우리가 했던 어와나 어린 친구가 자그마한 메모를,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쓴 편지를 보고 막 눈물이 나왔대요. 눈물이 나왔대요. 나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신다니. 눈물 흘리시니까 가만히 있어 전화 드렸죠. 그래서 선교사님 격려. 선교사님 그곳에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격려해 드리고 그랬어요. 자, 어떤 분들이 이런 분처럼 이웃을 위해 살지만 여러분, 이웃을 위해 사는 분들의 문제 없을까요? 똑같아요. 이 땅에 우리가 피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아픔 다 똑같아요. 근데 본질적 차이가 하나 있죠.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았어요. 아픈데 아픈 거에 매이지 않아요. 가난한데 가난에 매이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에 있는데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노예 노릇하는 자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 그래서 날마다 똑같이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유함을 누려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달려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큰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면 현재형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아들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영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영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은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 비전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신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영광으로, 오늘보다 내일 우리를 더 영광으로 영접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우리 전교인에게 이렇게 구체적 실천 지침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 자, 보세요. 깨어있다라는 거, 깨어있어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고 예수님의 심경에 공감하는 것, 깨어있기예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가실 때 너무 힘드셨어요. 슬퍼했고 너무 죽을 만큼 고통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이나 부탁하셨어요. 너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너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너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 목소리 들어줄래? 내 눈물 좀 봐줘.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좀 품어봐. 그러나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 1시간 깨어있지 않았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0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에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결국 예수님과 한 시간 깨어 있지 않았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전, 시력을 날마다 유지하기 위해 한 시간 예수님과 깨어있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가장 좋은 건 새벽 첫 시간이에요. 새벽 첫 시간 구별해서 오면 예수님과 깨어있는 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리고 함께 깨어서 오랫동안 간구하는 성도들과 함께 깊은 내 시각의 시력의 회복을, 또 못 봤던 것을 더 보는 걸 겪을 수가 있죠. 제가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시간 깨어있기 지난 20여 년간 직접 실천을 해보면서 그 받았던 어떤 응답과 축복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이번 텍스를 준비하면서 텍스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있다가 평소에 보는 시력보다 더 밝은 시력으로 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씩 경험하게 하시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주님 그만요, 그만. 감사합니다. 눈물과 더불어 감격으로 고백을 했었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놀라운 지혜와 총명, IQ 수직 향상, 그리고 사랑 충만, 인내 견디고, 그 다음에 외모도 약간 상승되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시간 깨어있기를 통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맥시인 성경을 읽고 앞서 시편의 케이스처럼 공감하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됐죠. 또한 예수님의 심경으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요, 여러분 기도는 나중에 미루셔도 돼요. 먼저 이웃을 위해 쭉 기도하고, 그 다음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딴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이 제가 이게 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자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 앞두고 하루 종일 기도하겠지만 뭐 갖고 기도할 거예요? 절에서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교회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제 갈망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성경적 기도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한 시간씩 예수님과 더불어 깨어있을 때에 여러분은 밝은 예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민족을 바라보게 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특세, 또 여러분 개인적인 한 시간 깨어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에도 지난주보다 더 열매를 맺으시고, 지난주보다 더 기도 응답 경험하시고, 지난주보다 더 기쁨, 지난주보다 더 주님을 닮아간 삶을 사심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의 아름다운 전리품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감격의 주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괴로울 때에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시간 눈을 감고 주를 바라보시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눈을 들어 사방을 팔방을 봐도 혹시 외로울 수 있고 참담함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끝이 여기는 그 시점에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로 관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력 교정을 받아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공감을 경험하며 사단의 모든 거짓 비전을 대적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매여 종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하는 비전을 위하여 이웃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기쁨으로 발걸음 올리는 우리 모든 이들이 우리 주 예수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두려움, 거짓말, 또 절망, 우울, 그리고 끝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달콤한 유혹으로 속삭이는 모든 마귀의 생각과 거짓 비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지체들, 또 장기간 암 투병하신 지체들 이 시간 공감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예수님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아 날마다 하나님을 옳토 아버지 치유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또 저들의 부모들 붙잡아 주셔서 수능 당일 하루 온종일 예수님 앞에 모시고 생각 하나하나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주님 앞에 인생을 맡겨드리는 하루 온종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함께 사역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수감사 특세 5시 30분 크라운홀에서 크라운홀과 또 온라인을 통하여 감사와 서원의 삶을 한 주간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 자리에 사랑반 섬김의 제자훈련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21일, 28일 하고 종강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온정일 예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예정이고요. 자, 우리가 오전 10시에 여전도의 총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제대로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마음을 모아 선교와 구제에 힘쓴 우리 임원들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임원단들 어제 모여서 상의했는데요.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기에 올해는 이제 각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 그 연대 그대로 함께 1년을 더 가기로 어제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임원들 많이 좀 축복해 주시고요. 서울의 두 번째 은혜로운 동행기도회가 11월 28일 주로 오후 4시 이제 전체 성도에 해당입니다. 그 전에 목사장로 먼저 모였었지만 전체 성도 모여서 기도 제목 불의 재단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12월 24일 저녁 8시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 가정, 사랑방과 다양한 형태의 연합으로 팀을 이루어서 찬양율도 악기 연주 등 하나님의 찬양 어떤 형태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우리 박성수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비전,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사 모집합니다. 자, 지금 부름받은 교사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비전 성취의 장소에 우뚝 서서 코로나로 연단받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좀 보시고 함께 비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더 헌신해 주십시오. 소총광고입니다. 고차 인형성도 조간난 명예집사의 부군되시면 지난 7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지난 2부 예배 때에 유족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교육자 결혼광고입니다. 유아부를 섬기는 김은조 전도사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에 우리 역시 같은 학교 다니는 우리 남자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포항 유엔 컨벤션이고요. 우리 전도사님 어머님 암투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함께 결혼 예배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뜻깊은 기도 제목도 전해줬습니다. 저도 초대되어 주례로 잠깐 섬기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을 위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성도 중에 두 분의 성도께서 확진이 되셨고요. 한 분은 무증상으로 지금 있고요. 한 분은 약간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치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급하게 방역 당국의 가이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봐서 가이드 해주는 대로 주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CCTV 또 이 성도들의 동력 다 체크를 해서
동선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얘기해서 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검사를 받게 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외부 확진이었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내부에서 확산된 거는 아직 없어. 전부 다 음성이었어. 전부 다 음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겹치는 분들 몇몇 분들은 지금 집에서 온라인 자가 지금 격리 중에 계십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좀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다 전부 다 검사 받으러 갔어야 되는데 봉역 당국도 그냥 증상 있는 분만 가서 검사 맡으십시오. 왜냐하면 마스크와 예방 접종 완료들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요 심야기도 전에 우리 당원들 모여서 몇 가지를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더 깨어 있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그래서 아직 예방 접종 미완료자들께서 접종을 받도록 권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지금 확진자들이 20%가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좀 예방 접종 받도록 권해 주시고요. 증상, 발열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특별한 위로 보냅니다. 자, 마스크는 비말 마스크가 아니라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권합니다. 또 교회 건물 안 속으로 모이신 마스크를 벗고 음식 섭취를 삼가 주시고요. 반드시 음식을 드실 상황이 있다면 6층에 오셔서 넓은 공간에서 한쪽만 바라보고 대화는 삼가하시면서 직원들 먹는 부분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손 씻기 철저히 하시고 손 얼굴에 대는 행위 삼가시고 악수에 목례 대신 주먹 인사로. 자, 오늘부터 성도 QR, 네이버 카카오 QR을 넘어서 080 안심구까지 추가했습니다. 3, 4층 개방하면서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에 앞장서 주십시오. 자, 다음 주부터 이 3부 예배가 원래 11시로 환원이 됩니다. 2부 예배는 9시로요. 중고등부는 각각의 예배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15분의 헌신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장로 목양 신방 전화합니다. 떨리는 신방 든든한 위로. 현재 우리 전체 성도들은 5겹줄로 목양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그다음에 마을장, 그다음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담임 목사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 5겹줄로 함께 여러분을 케어하고 돌보고 장래 아픔들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함께 여러분 기도 제목과 한 주간 기도하시고 나서 전화 드릴 때 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러시면 환영해 주시면 돼요. 다른 메시지 없고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장로입니다. 이 정도까지. 특별히 자기 장로님 이름을 몰라서 누구죠? 안 받아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장로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고 전화 받으시면 또 기쁨으로 격려해 주시고 저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양에 동행을 하길 원합니다. 자, 끝으로 다음 주일 토요일 날 11월 28일 날 사랑의 연탄 나눔을 또 합니다. 작년에 제가 7,000장을 200명에 나누면서 주일 예배 못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4,000장이나 그러나 개미마을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탄 집결지에서 현장까지 100m를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셔야 주일 예배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4,000장밖에 안 된대. 4,000장은 무지 많지만 나 안 가도 돼 그러시면 제가 주일 예배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까지 연탄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학생들 전세대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오시면 조기 오전으로 끝내고 또 함께 그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신 3절입니다.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나. 주님께 몸 바쳐서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또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또 다음 세를 위한 장학의 예물, 또 구제 예물, 또 추수 감사 예물을 또한 드리셨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1년의 감사를 모두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리십시오. 새 생명 주심의 감사, 또 결혼의 감사, 어머님 또 기일을 그리며 감사, 또 집에 대한 당첨에 대한 감사, 어머니 수술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 또 어성경 읽어진의 과정을 통해 말씀의 재미를 느끼게 하심에 감사, 생일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오실 때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칭찬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장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물, 우리 경제활동, 우리 모든 활동들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인과 의인이 되어 이웃과 나누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